우리는 날마다 소식을 듣고 삽니다. 신문이나 또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 소식 가운데 기쁜 소식이 있는가 하면 또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들은 안 좋고 우울하고 슬픈 소식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모두는 참으로 참담하고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진도 해상에서 여객선이 침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구조된 사람이 174명이고 사망자가 오늘까지 58명입니다. 그리고 실종자는 244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이 300명 이상 타고 있었는데 현재 그 아이들이 200명 이상 실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생사를 알 길이 없는 것이죠. 배는 완전히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실종자들이 좀 생존자로 구출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실종자들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소식만큼 그 부모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어떤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 할지라도 이 소식보다 큰 기쁨의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왜 인류에게,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되고 기쁜 소식이 될까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류 과학이 발달되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큰 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힘 있는 자도 힘 없는 자도 똑같이 동일하게 죽게 됩니다. 아픈 사람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습니다. 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해주는 의사도 죽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최대의 원수요, 인류 최고의 절망이요, 가장 큰 인생의 슬픔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깊은 슬픔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 자식을 떠올리고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종된 자녀를 둔 부모들의 그 눈물과 그리고 슬픈 불안을 보았습니다. 왜 그들의 눈에 불안이 깊이 새겨져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시신으로 발견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죽어야 할까요? 왜 죽음이 인류에게 찾아왔을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벌로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선하게 살지 못한 그것이 죄가 아니고, 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과 말로써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로 인한 형벌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까?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바다를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도 죄로 인한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 죽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죽음은 다른 말로 하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는 곳입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사라지고 싶어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고 그가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고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 가운데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에 보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죄를 속하였다면 죄로 인한 형벌인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야만이 죄로 인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도 부활이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의 그 삶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누리고 싶은 것 누리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절제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없이 이 땅에서 삶이 끝난다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지정의가 다 있어야 됩니다. 지는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은 지식의 믿음입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는 것입니다. 부활을 아는 차원에서 내 마음으로 부활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 느낌이 내 가슴 속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으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는 의지 그리고 행동입니다. 행동은 나의 삶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두 번째는 천국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삶의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마치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기에,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기에 이 땅은 지나가는 것이라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현세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삶은 이 세상이 전부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권력을 얻고 부를 누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돈과 권력을 지기에 힘썼고 예수님이 혹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자기들의 그 권력이 잃어버릴까 염려하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내세를 바라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기쁜 소식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음속으로 확신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부활의 정인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